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 앞절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고 충만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시 좀 요 정의를 좀 복습을 해보면 이 복이라는 것은 죄와 은혜의 실존적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십자가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복의 이제 의미의 맥락에서 우리가 요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요 의미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요 기도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요 복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전체적인 요 기도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것이고, 다음 주는 이제 기도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큰 숲을 좀 그려본다면 다음 주부터는 좀 하나하나 나무들을 좀 살피면서 요 기도의 의미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드리겠으니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왜 기도를 하십니까?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 기도는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기도라는 것은 있어 왔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그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영감을 받아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가 대략 그 BC 한 1500년, 1400년 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집트 문명이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대략 BC 3000년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었다 그러잖아요. BC 2333년에 단군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건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한참 뒤에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4대 문명의 그 어간을 쭉 보면 그 당시에 동굴 벽화나 이런 그들이 생활했던 유적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했던 모습들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본능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요 유한한 세계 속에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떤 무한한 어떤 신적 존재를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기도의 내용은 생로병사의 이 험한 인생 속에서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어떤 능력 있고 효험 있다고 정평에 나 있는 어떤 절대적인 혹은 능력 많은 어떤 신에게 나의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소원 성취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그 어떤 종교적 그 관례가 곧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은 모든 보편 인간이 다 행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위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소위 이렇게 힘든 일에 봉착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당연히 그런 능력자인 신에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당연한 본능이며 또한 이러한 것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인생 속에 당연한 본성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 기독교마저도 이런 기도의 내용,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소원 성취를 아뢰어 그것을 이렇게 끌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분명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기도는 당연히 도움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간과한 채,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함의 기도가 아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구함이라면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 혹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의 의미로서의 기도의 의미를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가 이런 거구나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누리시는 아마 이 표현이 무슨 말이지라고 헷갈려 하시겠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것이구나가 뭔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 은혜의 복을 가진 자가 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고백,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완전하고 충만한 복을 받은 자가 행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표가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은혜의 복을 가진 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양상이 모두 다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복받은 자의 당연한 고백이다. 기도는 복받은 자의 당연한 고백이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의 당연한 고백이다. 하늘의 복, 즉 은혜의 복을 받은 자가 기도한다는 이 사실은 기도의 정체와 그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즉 기도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죠. 기도가 선물인 거예요. 동시에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자유롭고 당당하고 하지만 겸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신자 입장에서는, 기도를 행하는 신자 입장에서는 은혜가 근거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이 기도를 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매우 자유롭게, 당당하게, 심지어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시혜자가,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가 시혜자잖아요. 시혜자 측면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수혜자, 즉 은혜를 받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이며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시혜자 측면에서의 전적인 호의와 사랑으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빚, 그러니까 right가 아니라 이 debt, 그러니까 그 빚을 지다 할 때 그 빚,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즉 은혜의 시혜자는 빚을 진 채무자로서 빚을 갚는 자로 등장을 하고요. 반면에 은혜의 수혜자는 그 빚을 받아야 할 채권자와 같이 당연히 내가 받아야죠, 그런 맥락에서 설명된단 말입니다. 제가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생뚱맞게 이 빚이라는 개념을 동원한 이유는 그냥 제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본문의 문맥 속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 앞에 보면, 자, 로마서 15장 27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빚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빚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오페일레테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이 오페일레테스의 아람어적 의미는 뭐냐면 죄인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죄인. 그러니까 신약의 헬라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해해야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는 빚진 자인데 그 빚진 자라는 의미가 죄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빚을 가리켜 사랑의 빚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빚만 져라. 사랑의 빚만 져라. 그럼 보세요. 근데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빚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빚을 갚는 차원에서 사랑을 하는 거라는 게 성경에서의 사랑의 개념인 겁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 가장 먼저 사랑을 하셨어요? 누가 가장 먼저 사랑의 빚을 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장 먼저 그 사랑의 빚을 갚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빚을 갚으시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베품과 은혜 베품은 말하자면 을로서 하나님이 을이 되셔서 우리에게 빚을 지신 채무자처럼 그 사랑의 빚을 갚으시는 게 바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절에 가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아니,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죄인 되심이죠. 역설이죠. 이 자체도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 되셨어요. 빚을 갚으시기 위하여. 중요한 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치 채무자로서, 그러니까 빚을 갚는 자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로서 이 세상에 죄값을 치루러 오신 속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값을 치루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채무자가 되시사 그 죄값을 치루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도의 전제가 되느냐? 기도는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 행하는 고백이 맞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뭐라고요? 채무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자는 채권자이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채무자로서 빚을 갚는 형국이란 말. 성경의 워딩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말은 사실 생뚱맞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왜요? 기도는 당당히 내가 빚을 준 것을 받는 입장에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너 하는 거 봐서 줄게 이게 아니라, 너 열심히 봐서, 너 열심히 기도하면, 너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가 아니라 당연히 줘야 하는, 아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그런 빚을 진 채무자로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의 설명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구함의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아들 이번에 과거 보는데 과거 급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
아침이 아니 새벽에 정화수 맑은 물로 떠놓고 하얀 소복으로 쫙 빼입고 열심히 이 손을 비비는 거죠. 아주 성심을 다하여 지성이면 감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밥도 굶으면서 기도하고 막 40일 동안 막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서 감명을 들어야죠, 하나님께. 그래야지 내 이 기도가 응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기도는 이미 복을 받은 자가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복을, 그 기도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코가 낀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가 나의 빚을 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이런 은혜가 근거이기 때문에 기도자는 더욱 자유롭게, 당당하게, 당차게, 심지어 뻔뻔스럽고 얼굴 막 철면피 낯짝 딱 깔고서 배짱 있게 들이댈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기도인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한 나이니까 나를 깨닫게 하셨네,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면 당연히 당신이 책임지셔야죠, 내 인생을. 그런 뻔뻔함으로 들이댈 수 있는 게 기도라 말입니다.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막 나무 뿌리 뽑는 게, 제가 나온 저 양지 캠퍼스 있거든요. 그 총신대, 신대원. 거기 저도 나무 뿌리 몇 개 뽑았어요. 물론 작은 거긴 하지만 큰 거는 못 뽑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뽑아야 된다니. 그 모시는 목사님들이 나무 뽑으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 양지 동산에 올라가서 뽑았어요. 조그만 나무 그냥 쑥 뽑았어요. 주님!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 응답을 해주셨겠죠, 어쨌든. 하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값은 우리고 기도의 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갑질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갑질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자식이 우리니까 더 애원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애잔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아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이게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하겠노라 그 조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게 아니라 기도가 가지는 복된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자식으로 비유하여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매우 강력한 의도를 품고 있어요. 즉 우리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요. 우리가 착한 구석이 있어서 기도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쁜 짓 많이 해야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복을 받은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응답인 것이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복을 얻어내는 그런 치성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관계이기에 기도하는 자는 마치 맡겨놓은 보따리 달라는 식의 그런 채권자로서 당당하고 뻔뻔하며 배짱 있게 들이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세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비유가 이겁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즉 복받은 자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어법이죠. 반어법, 강조의 반어법이에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오히려 채무자처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8절 이하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좀 생뚱맞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불의함과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불의한 자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네요. 복을 받은 신자가 되었네요. 하나님이 채무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로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당당함, 은혜를 아는 뻔뻔함을 가지라, 그겁니다. 은혜를 아는 당당함, 은혜를 아는 뻔뻔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맡겨놓은 이 보따리에 내놓으라는 그런 채권자의 심정이 기도 속에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 되갚아야지라는 의미보다 시종일관 그 은혜를 누려라, 그 사랑을 누려라라고 말하지, 이제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길게요, 그런 맥락은 매우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전자보다 후자 쪽,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갚아드려야지. 어떻게 갚아드릴 겁니까? 하나님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까지 헌금 좀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잠깐만 내 중심으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면 이
기도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아야 할 어떤 채무가 아닌 그 은혜를 더욱 누려야 할 복인 것이지, 내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드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은혜를 아는 자, 곧 이 죄인됨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죄 안에서 이 복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메커니즘이에요. 흘러가는 흐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또한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가 나를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자유롭지만 동시에 교만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온유하며, 뻔뻔하지만 겸손하고, 배짱 두둑히 요구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는 그 가난한 심정과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변증법적 역설이죠. 은혜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그래, 나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것도 맞지만 동시에 나 죄인 맞군요를 날마다 자각하게 되니까 자유롭지만 교만하지 않아요. 당당하지만 온유해요. 뻔뻔하지만 겸손합니다. 배짱 있게 요구하지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가난한 심정과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이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자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생색내죠.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나 탁월하죠, 복 주세요라는 인간적 차원에서 구함을 하지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기도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당당하지만 동시에 가슴을 치는 거죠. 왜? 은혜니까. 자유롭지만 교만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온유하며, 뻔뻔하지만 겸손하게, 배짱 두둑히 요구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는 단지 무익한 죄인일 뿐입니다. 의 가난한 심정으로 이 세리처럼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약간 역설적이고 약간 이중적인 이러한 프레임이 가장 잘 우리의 이해에 어울리는 하나의 케이스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케이스에 이 상황이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사례 속에 잘 어울리는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이죠. 그렇죠? 하지만 부모 자식도 그 자식이 5세 미만, 미취학 이하일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자식은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조건을 따져요. 그런데 5세 미만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도 우리 이번에 취학하는 애가 있잖아요. 셋째. 이 아이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근데 영락 없어요.
뭐냐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요구해요, 그냥. 그리고 눈치를 안 봐요. 당당해요. 근데 해줘야 돼요, 부모가. 왜요? 내 자식이니까. 뭐 마트 갔는데 나이 든 자식은 눈치 보잖아요. 엄마 아빠 호주 먹는 생각하잖아요. 아유, 박봉인데 이거 못 사주실 거야. 그 눈치 보는 자식 어떤 면에서는 참 대견하죠. 참 너 이제 사리분별을 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프죠, 부모 입장에서. 야, 왜 부모 눈치를 봐? 야, 필요 없어. 다 골라봐. 그러고 싶잖아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근데 애는 몰라요. 마트 가면 그냥 고르죠. 그냥 주워 넣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엄마 속도 모르고. 그렇죠? 막 요구해요. 막 당당히 요구해요. 그리고 혼을 내잖아요. 혼을 내는데도 돌아서면 또 요구해요. 지금 혼 직사게 먹었는데 아빠 우유 줘. 그래요. 그러면 생각 속에 넌 생각이 있냐? 네가 갖다 먹어야지. 지금 분위기 이 시츄에이션이 어떤 시츄에이션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나 손이 안 닿잖아. 요즘 말도 해요 이제.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6세미 미취학 아이에게는 당당해요. 하지만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걸 알아요. 요런 뻔뻔함이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존재감의 실체에 대한 인식,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이 요구하는 요 맥락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대로 맞아요. 부모는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떠한 거 없이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힘들어도 어떡하겠어요. 새벽에 우는 애를 야, 네가 좀 이제 알아서 먹어라. 어떻게 됩니까? 젖을 물려줘야죠. 왜요?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더 많이 애타고 더 많이 애원하며 애간장 진뜩 이 마음에 가지는 쪽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좀 이제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왜 사랑하는지를 알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게 성경의 팩트라니까요. 우리가 잘 보여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유도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자고요. 하나님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이미.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기도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요 문맥 흐름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18장 15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 예가 딱 들어맞죠.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의 믿음.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절대 의존성. 이걸 어린아이는 안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비유죠. 우리도 눈치 보지 말고 왜 네가 눈치를 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늘 있어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줄 거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환경과 여건에서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를 향해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안다면 기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안 하면 안 주십니까? 제가 예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막 기도에 대한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빼놓지 않은
사례가 뭐 이런 비유가 있죠. 어미새와 새끼새의 그 비유, 그렇죠? 어미새가 어떤 새에게 물어온 그 먹이를 주느냐 그거 아니에요. 어미새가 와서 막 입 벌리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새에게 주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도태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도태한다는 게 진화론. 그 설교의 비유는 진화론을 지금 주장하는 거지 성경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더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기도지, 열심히 입을 벌려서 크게 불러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런 저의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좋아요. 괜찮아요. 뭐 묵상으로 기도하든 뭐 숙면 취하며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행위와 그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그런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팩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제가 순차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좀 제가 디테일하게 좀 이제 나무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제로 오늘 큰 그림 속에 알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가 행하는 정당한 기도이기에 이 기도를 누리는 것이지 억지로 막 그냥 안 되는 거 억지로 그냥 뭐 힘드니까 내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치성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답은 하늘의 복,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항복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이며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무자인 겁니다. 빚을 갚으시는 자로 자신을 세우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채권자처럼 그래요.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나 책임져 주셔야죠. 이 광야 같은 생활 만나도 주시고 좀 주셔야지 먹고 살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좀 주시고 좀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에 속해 있다면 당당하게 책임져 달라고 책임지세요. 내 인생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채권자로서 이게 바로 기도자의 마음과 자세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은혜는 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폭로시키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세리처럼. 그러니까 자유롭지만 내 아버지니까 자유롭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정과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래요? 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러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그냥 이런 맥락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무슨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런 맥락 속이니까 그 대화인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가니까 좀 힘들대요. 좀 힘 좀 주시고 좀 원래 좀 저에게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제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배짱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은혜가 나의 죄를 죄되게 폭로하기 때문에 가지는 겸손함 그런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어찌합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또한 나아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그 기도의 고백을 신자에게 항상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선물이기에 이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하든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장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또한 찬송하며 경배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